아합의 집안 사람을 모두 죽인 다음 예후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우상 숭배의 관습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제사장과 예언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깨끗이 없애려 했습니다. 예후는 나라 안에 있는 바알의 예언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에게 소홀히 했다. 그러나 나 예후는 바알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테니 바알의 제사장과 예언자는 모두 참석해서 바알에게 예배해야 한다. 만일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후는 엄한 사람이었으므로 모두 다 그의 명령을 어기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나답이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후는 그에게로 가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하나님께 열심인 것을 보아주십시오 하며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알의 신전으로 갔습니다. 신전에는 바알 숭배자가 아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으리만큼 모여 있었습니다. 예후가 신전 입구에서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곳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만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예후와 여호나답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알 숭배자가 신전에서 입는 제복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옷을 꺼내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80명의 부하를 신전 밖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너희는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한다. 병사들은 예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긴 사람 가운데서 죽음을 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자들은 바깥에 있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쳐 죽였습니다. 입고 있는 제복으로 쉽사리 표시가 났습니다. 예후는 병사들을 시켜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밖으로 꺼내다가 불태웠습니다. 바알의 신상은 부서지고 신전은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합의 집안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제사장과 예언자, 바알 숭배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우상은 모두 불태워졌고 신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악독한 아합의 집안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참다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예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아합의 집안 사람과 바알 숭배자들을 깨끗이 없애기 위하여 예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후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더라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 데 대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며 그의 자손 4대에 걸쳐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으로 일찍 되돌아왔을지 모릅니다. 예후는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서툴렀습니다. 예후는 백성들에게 바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완전히 길들어 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분단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도록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아직까지도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 대신 예배하는 것이었으며 이방의 우상인 바알을 예배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떠한 우상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래도록 우상을 숭배해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모두 금송아지를 예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어버린 데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강 저편의 강력한 왕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후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벌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왕 하사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사엘은 갓, 므낫세, 루벤 지파가 사는 여러 성읍을 파괴했습니다. 하사엘은 몹시 잔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하사엘을 처음 대하고 울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성을 불태우고 젊은이를 칼로 쳐 죽이며 어린이를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 죽일 것을 알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후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났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동안 유다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예후는 아합의 외손자인 아하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아하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처럼 행동하도록 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 아달랴는 악마처럼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아들 곧 자기의 손자를 죽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나머지 손자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젖먹이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린 왕자들이 잇따라 죽어가는 것을 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는 아직 젖먹이였던 아하시아의 아들을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절대로 할머니인 아달랴 눈에 뜨이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아스라고 했습니다. 요아스의 고모는 여호야다라는 착한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린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겼습니다. 요아스의 고모는 요아스를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있게 했습니다. 아달랴는 절대로 성전 가까이 가는 일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정말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야다 부부는 이 일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군대 대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였을 때 한 왕자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대장들에게 어린 요아스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대장들은 기꺼이 맹세를 했습니다. 아달랴는 말할 수 없이 나쁜 사람이어서 모두들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슬프게만 되어져 가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몹쓸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을 시켜 그의 형제들, 즉 여호사밧의 아들 6 형제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핏줄을 끊어버리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이 모두 죽었으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대장들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위험으로부터 막기 위해 병사들에게 곁에 서서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자 곁에 무기를 든 병사들을 두어 지키게 한 다음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자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요아스 왕 만세 만만세 하고 외치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달랴는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나팔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여 성전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기둥 옆에 어린 왕이 창과 방패를 든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야다는 병사들에게 아달랴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큰 길로 달아났습니다. 병사들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이 못된 여자를 사로잡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어린 왕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우상을 때려 부쉈습니다. 아합의 외손자 아하시야 왕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까지 바알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행렬을 지어 어린 왕을 궁전으로 모시고 가 왕좌에 앉혔습니다. 요아스는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손에는 황금호를 들었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는 불과 7살이었습니다. 선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키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으며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아달랴와 결혼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단 1년밖에 왕좌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착한 왕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1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지나간 일을 알고 있었으며 어린 왕 요아스가 어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아스는 자라서 어른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지 약 15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것은 무너져 내려 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달랴의 자손들은 성전에 있던 금접시를 대부분 바알의 신전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옛날 모세는 20세가 된 남자들에게는 매년 하나님께 반세겔씩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성전으로 가져오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목수한 사람이 튼튼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상자 위쪽에 돈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 성전의 문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바치러 온 사람은 그 상자에 돈을 넣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고쳐지는 것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많은 돈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에 돈이 가득해지자 제사장과 왕의 서기관이 돈을 꺼내어 자루에 넣었습니다. 상자는 날마다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돈은 성전의 수리를 맡아 하는 사람들의 임금, 또 수리하는 데 쓰이는 제목과 돌을 사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성전의 금, 은그릇을 사는 데 썼습니다. 이윽고 수리가 끝난 성전은 옛날처럼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여호야다의 나이는 벌써 90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온갖 훌륭한 일을 하여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왕들이 묻혀있는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몇 사람의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에게 내려져 그러하여금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고 지낸다면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사가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악독한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구하여 왕으로 만들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 일이 성전 바깥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죽기 전에 부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그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수리아 왕 베나닷의 얼굴에 젖은 이불을 씌워 숨 막혀 죽게 한 하사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사람의 손을 빌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 두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하셨습니다.
하사엘은 유다보다도 수리아에서 가까운 이스라엘을 먼저 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의 아들은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서도 위험이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아들여 수리아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다음에 하사엘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이 적은 수의 군사로 유다의 장로들을 모두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를 본 요아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친 돈을 모두 꺼내 하사엘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이 성전의 돈을 꺼내 하사엘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요아스는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수리하여 기틀을 잘 잡았는데 도중에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신하 두 사람은 요아스가 자기를 키워준 착한 대제사장의 아들 사가랴를 죽였으므로 그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왕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병들어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가 왕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아스가 죽자 장사를 지내주었지만 왕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아스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으므로 그곳에 묻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 때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받들었다면 더 오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그의 아들 사가랴를 죽인 죄에 대한 형벌로서 부하의 손에 죽음을 당한 것은 47세 때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세 왕 모두 예후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후가 몹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예후의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우상과 제사장을 모두 없애버렸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부숴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예후가 죽은 다음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에게 금지시키신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데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수리아의 왕 하사엘이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여 수리아 사람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아하스에게는 기병 50명, 병거 10대, 병사 1만 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요아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예배했지만 아합 왕처럼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국에서 살고 있던 늙은 예언자 엘리사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왕은 자기의 버신 예언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슬퍼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여러 가지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라를 다스리거나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긴 요아스는 파리한 얼굴로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엘리사에게 문병을 갔습니다. 왕은 눈물로 뺨을 적시며 흐느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은 옆방에 가서 활과 화살을 찾아 들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화살을 매기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젊고 힘센 팔로 화살을 시위에 매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앙상하게 여윈 손을 왕의 큼직한 손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이스라엘을 구하는 화살입니다. 왕은 수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화살을 들고 땅을 치십시오. 왕은 3번 땅을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5번, 6번은 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리아 사람을 쳐 없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번 쳤으니 수리아 사람을 무찌르는 것도 3번으로 그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엘리사는 지쳐서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다음 얼마 안 되어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사람을 장사 지내러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도둑의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겁이 난 친구들은 급히 달아나면서 죽은 사람을 가까이 있는 무덤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되살아나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요아스가 수리아 사람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주인을 암살한 수리아 왕 하사엘은 죽었으며 베나닷이라는 그의 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사엘이 자기 손으로 죽인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요아스는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왕을 무찔렀으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여러 성읍을 되찾았습니다.